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마리아가 가서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가장 클라이막스이자 주님께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이어서 부활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는 부활의 새벽 세마포와 수건만 남은 빈 무덤을 통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았습니다. 예수는 말씀하신 대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감격스럽고 기쁜 소식에 대한 제자들의 첫 반응은 충격과 혼란스러움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질감은 부활의 증거는 보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괴리에서 온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마리아는 아직이라는 시간 속에서 여전히 영적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직이라는 시간은 곧 밝아올 아침을 기다리는 새벽녘의 어둠으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주를 보았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매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날은 설교 제목을 정하는 것이 참 어려운데 이번 주는 본문을 대하자마자 제목을 바로 정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헬라어로 헤어라켄 톤 큐리온 내가 주를 이미 보았고 그것이 확실하다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의 고백입니다. 이 단순하고 분명한 말씀이 얼마나 힘있게 다가왔는지 바로 부활의 새벽 이전에 아직이라는 시간에 머물러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진짜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고 부르짖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복음서는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주목하며 기록하고 있지만 각 복음서마다 특징들이 서로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러 무리들과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나타내신 것과는 달리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씩 개별적으로 친밀하게 자신의 부활을 알리셨습니다. 각 개인의 상황과 기질을 아시고 그에 맞게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이나 믿음으로 담대하게 장사 지냈던 요셉과 니고데모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 주셨을까요? 제자라 불렸던 여러 유력한 직책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겼던 여러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궁금증을 갖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지금까지 요한복음의 서술대로라면 마리아는 빈 무덤을 확인하고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다름질해서 무덤으로 갔으니 이 마리아는 그들보다 조금 뒤에 다시 무덤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빈 무덤을 확인한 베드로와 요한은 혼란스러워하면서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마리아는 이 두 제자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를 기대했지만 그들에게서
아무런 말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결국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무덤을 떠나지를 못합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의 시신을 도대체 누가 가져갔는가? 그것을 찾기 전까지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7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던 그녀에게 새 생명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받은 은혜 때문에 지난번 십자가 곁에서처럼 간절한 사랑으로 무덤을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우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오늘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울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클라리오인데요. 이 단어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할 때에 쓰인 단어입니다. 또 마태복음 2장에서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 명했습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이 상황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씀에서 슬퍼하다, 애곡하다는 단어가 모두 이 클라리오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밖으로 뛰쳐나가 울었던 그 통곡, 자녀를 잃고 애곡하는 어미의 눈물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속으로 삼키는 눈물이 아니라 북받쳐서 터져 나오는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왜 가장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을까요? 성경에 그 답이 나오진 않지만 무덤 앞에 울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그녀를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믿음과 성품이 다른 제자들보다 탁월해서가 아니라 지금 마리아에게는 주님이 가장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의 부르심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만나고는 싶은데 간절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안 만나주면 어쩔 수 없지라고 손쉽게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리아처럼 간절하게 그 누구보다도 주님이 필요하다고 엎드리는 자를 우리 주님은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 대안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주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그 절박한 심령으로 나가는 자를 주님은 반드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의 마리아는 이러한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울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눈물은 주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무력하게 울 때가 있지만 이 마리아처럼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흘리는 눈물이라면 해답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고백할 때에 비로소 그 눈물을 멈출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적 무지에서 건져내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마리아가 울면서 몸을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고 혹시라도 주님의 시신에 대한 단서를 찾을까 싶어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뜻밖의 광경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무덤 안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그것도 머리편과 발편에 따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먼저 예수의 시신을 도둑 맞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을 피해서 굳게 닫힌 돌문을 열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천사들이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 있는데 누가 주님의 시신을 훔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천사가 앉아있는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것들을 상상하게 합니다. 바로 이 지성소한 언약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율법의 두 돌판을 보관했던 언약궤의 덮개를 이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이 속죄소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대속죄일마다 피가 뿌려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선포되는 자리로, 그 아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했습니다. 이 속죄소는 순금으로 된 판인데 그 모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여기서 그룹이란 이 히브리어로 케루브에서 나온 단어로 보좌를 둘러싼 천상적인 존재, 바로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속죄소 위 두 끝에 천사가 있고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은 것처럼 오늘 무덤 안에 두 천사는 주님이 누우셨던 자리 양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속죄소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아래에 두 돌판 정도가 아니라 바로 육신이 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웠던 곳 위에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주님의 피로 영단번의 속죄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덤 안 속죄소 덮개는 있는데 그 아래에 주님이 계시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이제 지성소 안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흘린 보혈의 공로와 능력으로 이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온 세상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직접 베푸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백성들을 주님께서 직접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나 골고다 동산 근처 주님을 장사 지낸 무덤이 어디인지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누구든 예수께로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처럼 무덤 안의 두 천사의 모습은 마지막 언약궤의 흔적을 보여주며 구약의 오래된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마리아가 그것을 모르고 아직도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20장 13절에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울 필요가 없는데 오히려 울지 말고 기뻐야 되는데 어찌하여 울고 있냐는 안타까움이 묻어나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대답은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녀가 아는 것 한 가지, 내 주님은 죽으셨고 그 시체를 누군가가 옮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의 관심은 주님의 부활 여부가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시신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영적으로 무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리아를 바라보던 분이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뒤에 서 계셨습니다. 주님이 언제부터 거기에 서 계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무덤 안에 있는 천사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뒤쪽에 인기척을 느꼈는지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았으나 아직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내 시신을 옮겼다면 내게 알려줘서 내가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마리아는 부활의 실체를 보고서도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이 엄마 찾아 산말리라는 TV 만화 영화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아서 홀로 산말리, 그러니까 12만 킬로에 달하는 엄청난 여정을 떠납니다. 이 만화의 항상 끝에는 항상 엄마를 거의 만날 것 같은데 계속 길이 엇갈리면서 아쉽게 계속 못 만나는 것입니다. 어린 마음에 그 만화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했는지, 고구마 100만 개를 먹은 것처럼 지금 생각하면 아이들에게 참 안 좋은 만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야말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 무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누구보다 먼저 빈 무덤을 발견했고 세마포와 수건만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두 천사를 만나서 그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결정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얼마 전 십자가 위에서 피투성이된 예수, 그 시신이 되어서 차갑게 식어버린 주님의 몸을 확인했었는지 자기 눈앞에 있는 그분이 예수님일 거라고는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무지는 바로 그녀가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믿지 못하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 누구라도 당시 직접 무덤을 보고 천사를 만나고 예수를 만났어도 마리아와 똑같이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육적인 감각, 즉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만 있다면 믿게 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눈앞에 보이라, 나타나면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감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저마다 해석이 다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억이 왜곡되어서 전혀 다른 사건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물며 현상 세계를 초월해 일어나는 신앙의 영역, 믿음은 우리가 단순히 눈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밖에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초월적인 능력, 우리 영적 어둠을 벗기시는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믿지 않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 자체가 인간의 힘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놀라운 기적, 능력이 어떻게 마리아에게 임하게 되었는지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20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란 말이라. 앞서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부르셨던 주님께서 이번엔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야.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있을 때 부르셨던 일상적인 호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슬픔에 잠겨 있었던 마리아,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마리아가 자기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즉시 라보니,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역시 그가 예수님을 불렀던 호칭이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마리아가 친숙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서 깨닫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주님이 영적 어둠 가운데 있었던 마리아 이름을 부르셨을 때에 마리아가 주님이신 줄을 알게 된 것은 마리아는 목자의 음성을 아는, 그것을 따라가는 바로 주님의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자와 그의 양 사이에는 서로를 아는 이 특별한 지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구약의 여러 인물들 중에서 모세는 특별히 하나님과 친밀하고 은혜로운 관계를 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모세는 여호와의 목전에 은총을 이룬 자요 이름으로도 아는 자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고 마리아가 주님의 음성을 아는 것은 그가 주님께 은총을 입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신 것처럼 주님은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육성이 아니요 영적 어둠 가운데 있었던 마리아를 일깨우신 주님의 음성이요 마리아의 믿음을 일으키시는 은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구약을 풀어주실 때에 그 마음에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주님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주님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에 주님이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을 때에 누가복음 24장 31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가려졌던 그들의 눈이 밝아져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답답하여 울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불안해하던 우리의 가려진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십니다. 마리아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모두 눈과 귀를 통해서 주를 알아보았지만 이것은 단지 육적인 시각과 청각의 회복이 아니라 그들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는 주님의 역사였습니다. 이 역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 제자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던 성령으로만 설명이 됩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많은 증거를 보아도 믿지 않았던 그 일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무슨 감각으로 주님을 만났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주께서 나를 만나셨구나, 내가 주님을 보았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이제 주님이신 것을 알아보았을 때에 예수님은 갑자기 미스테리처럼 더 이상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주님을 몰랐던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았을 때에 갑자기 사라졌을까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오늘 본문에서도 일어납니다. 마리아가 눈앞에 있었던 분이 동산지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예수님인 것을 알아채고 라보니라고 부르며 달려가서는 주님을 와락 붙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반가운 마음에 주님을 붙든 마리아를 향해서 주님의 말씀은 뜻밖이었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다정하게 부르셨던 그 주님께서 이제는 단호하게 나를 붙들지 말라고 손을 긋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주님이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은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 손을 낼 수 없다거나 올라간 뒤에는 손을 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로 다음 단락에서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를 향해서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 상처에 확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여인들이 주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하기도 했습니다. 즉 여기서 마리아를 향해서 하신 말씀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그 안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주님을 붙들려 했을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통곡하며 울었던 마리아를 생각하면 이 행동에는 내가 다시는 주님을 놓지 않으리라,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간절한 의지가 동반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은 지금 자기 눈앞에 보이는 예수를 자기 곁에 붙잡아 두려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기의 경험 범위 안에 가두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그러한 방식으로 자기를 붙들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언제까지나 그렇게 마리아 곁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주님이 마리아와 함께 하시는 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리아처럼 눈에 보이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손으로 만질 수도 붙들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나 주십니까? 주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는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날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왜 주님이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합니까? 주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면 보혜사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즉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 주님은 보혜사 성령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마리아와 제자들이 누릴 은혜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은 제자들을, 성도들을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 믿음을 회복하고 기쁨이 회복된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주님이 무덤 앞에서 마리아를 만나실 때에 집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도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성령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성령을 통해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서 주를 만나기를 사모하고 갈급하는 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들이 누구이기에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마리아에게 하셨던 말씀 나머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하반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특별히 여기서 주님은 내 제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전처럼 내 아버지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곧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본문에서 언급한 아버지는 내 형제들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신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 형제가 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는 놀라운 관계 속에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놀라운 약속을 받고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증언하고 주님이 하신 이 약속을 전했습니다.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던 마리아는 이제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숱한 증거와 직접 눈으로 주님을 보고도 계속 알지 못했던 그녀가 목자 음성을 들을 때에 그의 마음에 믿음이 작동합니다. 나의 주님이시다, 주님이 살아나셨다, 그 잠자던 믿음이 깨어났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요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때로는 울고 때로는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또한 우리 뒤에 계십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은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때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좋은 시간에 주 앞에 나가 엎드릴 때에, 때로는 다급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그 어느 때나 어느 장소에서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과거 방식으로 내가 경험했던 틀 안에 주님을 붙들려 하지 마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뛰어넘어 날마다 만나주실 그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마리아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단지 나만의 감격에 머물지 않고 아직 주님을 보지 못한 이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요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이며 이제는 성령을 통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새롭게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에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혼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아주 옛날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머리 위에 계신 주님, 나의 좌우 옆에 계신 주님, 나의 뒤에 계신 주님, 이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눈동자에 주 있게 하소서. 나의 머리 위에 계신 주님, 나의 머리 들어 주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좌우 옆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으면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눈동자에 주 있게 하소서. 나의 머리 위에 계신 주님, 나의 머리 들어 주 나의 좌우 옆에
좌우 옆에 계신 주님, 의지하게 하소서. 의지하게 하소서. 의지하게 하소서. 오늘 마리아는 지난번 말씀부터 계속 알지 못하는 상태, 깨닫지 못하는 상태, 그 영적 무지와 어둠 가운데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눈을 들어 보게 됐을 때에 자기 뒤에 계셨던 주님, 내가 홀로 무덤에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런 나를 바라보셨구나. 그 주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앞과 좌우편에, 여러분의 머리 위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신 주님, 나와 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내 곁에 있음을 알고 그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오늘도 나를 향해서 주님의 그 귀한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마리아의 눈이 열려서 주를 보게 되었던 것처럼 내 눈앞에 가려진 것들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나의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눈이 이 세상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불신을 깨뜨려 믿음을 일으켜 줄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여러분 먼저 경험하시고 그 복된 소식을 증거하고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좌우편에 우리의 머리 위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눈이 가려져서 이 세상만 바라보다가 주님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고 무력감 가운데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그 주님의 만남 가운데, 초대 가운데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리아야 부르실 때에 그 영적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그의 삶에 임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우리의 영적 어둠이 걷어지며 주님의 빛을 비추어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신을 꺾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도 꺾어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 주의 뜻을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증거하고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나의 곁에, 나의 뒤에, 나의 머리 위에 늘 함께 하시는 주님과 이제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